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호국 보훈의 달이며 새로운 계절, 영성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개요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다시금 리뷰해보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마귀와 그 수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요 영적 싸움의 격전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내용은 이 마귀, 어둠의 세력이 이제 간계, 이제 전략이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제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방패 삼아 맞서 싸우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된 찬양을 좀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찬양인데 우리 신디 이제 준비되면 이제 반주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예, 아시면은 명문주일학교 나오신 거고, 모르시면은 좀 의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번 일단 같이 해보실까요? 이 찬양.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제가 보니까 한 반은 아시는 것 같고 반은 립싱크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이번 시리즈 설교 때 자주 반복해서 좀 부르려고 그래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양하실 때 포인트는 그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다시 할 텐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무장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같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제가 이 찬양을 좀 설교 시간에 한다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율동도 하면 좋겠다고, 이 찬양 율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율동도 좀 할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래요. 첫 번째가 이 허리띠이네요. 여러분, 이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몸의 중심이 허리예요. 그리고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통 씨름 할 때 이 허리에 둘러맨 이 삿발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에요. 삿발 싸움 하잖아요. 이 허리를 쥐면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 씨름에 있어서 허리에 둘러진 삿발 싸움이 참 관건입니다. 역도 선수들 보셨죠? 이 역사들이 그 무거운 역기를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요. 졸라맵니다. 그럴 때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이 로마군 군복을 보면 일단은 튜니카라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 같겠지요. 이제 목과 손이 잘려진 통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로리카 세그멘타타라는 이제 갑옷, 철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은 이제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허리띠를 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군의 허리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벨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활동하던 주후 1세기경 이 로마군의 허리띠를 이제 킹글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되어진 것 위에 앞에는 이제 철로 만든 금속이 이제 하체를 보호해 주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허리띠, 이 킹글룸에 나가는 이제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주 무기는 이제 긴 검입니다. 검. 글라디우스라는 좀 길이가 긴 검을 오른쪽에 차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보조무기 푸기오라는 좀 짧은 단검을 이 킹글룸이라는 허리띠에 착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완전 무장한 로마군의 모습은 여러분 화면에 보는 저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 순서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리가 모든 것의 기초예요. 이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의로움이라 있지, 평안이라 있지, 구원이라 있지, 믿음이라 있지, 이런 것들이 진리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리가 잘못되면 그 쌓여진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할까? 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이제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와해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마귀 사탄을 가리켜 이제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가리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으로 가득해요. 그가 하는 말마다 이제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이 사단의 거짓말이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면 우리가 듣고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듯한 이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간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죄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뱀으로 가장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가장 강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말에는 강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러나 이 강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성경, 이를테면 잠언서에는 슬기롭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교하다는 것이 단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랬느냐? 그것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동산 나무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그걸 전혀 다르게 그렇게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그 거짓말이 들어가니까 이 하와도 미혹되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교두보가 마련되자 이제 이 마귀가 집중 공격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부추기는 것,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한번 그런 마음이 들어오자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결국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 거짓말을 통해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거짓말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꽂히면 그것을 교두보 삼아 그 틈을 벌려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의심시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의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어떤 지식을 통해,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떤 가치관을 통해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지식이 잘못된 거 아니지요. 모든 경험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거짓말들을, 독소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168분 8시간이라는 일주일, 168시간이 그 중에 대부분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TV를 통해, 영화를 통해, 소설을 통해, 드라마를 통해, 광고를 통해, 혹은 어떤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을 집어넣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 중에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문화가 뭘까요? 문화는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이 다 문화예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문화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문화입니까? 과거는 농경 사회 문화가 있었고, 그것이 산업사회로, 후기 산업사회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로 우리가 접어들어 있어요.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 사조가 무엇일까?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일구신, 작년에 작고하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자아에 대한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일까? 소위 주권적 자아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의 정체성은 내 안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하지요? 그렇게 믿고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자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주관대로 살면 된다.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의미와 목적은 없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외부에서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한다. 과학과 기술이 더 나은 세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해라. 그것이 진리다. 오늘 시대의 정신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진리다. 오늘날 이 시대의 캐치프레이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시대 정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과거 시대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과거에는 도덕주의, 전체주의, 어떤 관습에 매여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정신 안에는 독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문화 전체를 다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문화 안에는 독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 심어놓은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격하고 또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겠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인간을 거기서 고통스럽게 하시겠어? 그건 옳지 않아. 맞지 않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하지요?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지옥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적어도 160개 이상 등장합니다. 그 중에 70개 이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지옥이나 심판을 부정한다면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내 생각에 맞는 것이 진리가 아니, 진리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이야기한 바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거예요. 맞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것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배척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을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전략, 그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 그것은 진리에 있어요. 성경은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짓으로 똘똘 뭉친 그 마귀와 그의 군대를 우리가 맞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가 힘입니다. 몸의 중심의 허리, 또 모든 것의 기초가 진리입니다. 이 기초의 기반 위에, 진리의 기초 기반 위에 우리가 믿음을, 의로움을, 구원을, 평안을 쌓아가야 돼요.
사단이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초에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은 거짓된 의로움 가운데, 거짓된 평안 가운데, 거짓된 구원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 참된 이치이죠. 모든 것을 꿰뚫는 원리와 기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가 있을까요? 이런 같은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위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주의예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주의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가지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지는 진리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후레쉬 하나 있으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죠.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길,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 그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와 진실 앞에 우리의 적,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은 무력해져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거짓의 어둠, 그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할 때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다, 뭐 기적을 일으켰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 그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듯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 그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알미,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폐가 있으면 위폐가 있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 위폐들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폐가 이제 통용이 되다 보면 이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마다 위폐 감별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화면에 있는 신도섭 씨라는 분이 최초의 위폐 감별사였다고 그래요. 독학으로 이 위폐 감별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오감을 다 동원한다는 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빛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이 위폐를 한번 이렇게 만져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그래서 까칠까칠한 그 면 느낌도 느끼고, 촉각도 느끼고, 심지어는 맛도 본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폐를 감별할 수 있느냐고, 당신의 비결이 뭐냐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진폐에 천착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진짜 돈을 막 뚜려져라, 우리로 말하면 묵상하는 거. 진폐를 샅샅이 그 특징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폐가 오면은 금세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제대로 아니까 가짜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단의 그 거짓말, 그럴싸한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경험하며 진리를 우리가 맛보면 그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내 말씀 아니에요. 살아낸 말씀만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이,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저 뭐 급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산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그저 도덕적으로 살고, 뭐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로 산다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우리가 진실되면 얼마나 진실됩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오직 진리로 사신 분, 그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 어떻게 판단하고 행하셨을까? 더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미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진리 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거짓의 영, 어둠의 영,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마귀는 전략적으로 이 거짓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거짓의 가라지를 뿌리고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잠식돼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야 할 거예요.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오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에 진리가 있으므로 이 진리가 중요한 줄로 알아 우리가 늘 진리 안에 천착케 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이 각양 방법으로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하는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단의 공격을 진리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